봄학기에 지금 새로 등록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유, 6분이 새로 등록하셨네요. 네. 우리 아무래도 서로 소개하는 시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어나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좀 몸만 조금 돌려서 나는 어느 교회 누굽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그림 미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찬손 집사라고 합니다. 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찬호 선수 형제. 안녕하세요. 저도 필그림 선교교회 소속하고 있는 유재선 집사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필그림 선교교회에 다니고 있는 하정용입니다. 지금 만 2년 6개월 됐어요. 네, 필그림 선교교회 하신의 권사입니다. 강씨도 아시죠? 필그림 선교교회 새로 이제 거의 1년이 돼갑니다. 김홍선 장로.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잉글로드 구세군 교회 권민기라고 합니다. 인구로도 구세군 최단일입니다. 네, 우리 구세군 사관님 되십니다. 예, 목사님이시죠. 저는 필그림 교회 이순입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일하는 목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그림 선교교회 선교군 이호진 장로입니다. 저는 필그림 교회 장영관 집사입니다. 예, 우리 인턴 아카데미를 섬기시는 분들도 각자 소개해 주시죠. 교육소장 앞에서 손한배입니다. 예, 손아들 장모님, 사무처 서명용 문입니다. 서명 장모님, 필그림학원의 전은을 집사입니다. 예, 우리 모두 환영하면서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바로 이웃에 잉글로드에 구세군 교회가 있는데 벌써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사관님께서 우리 형제님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같이 오셨는데 정말 환영하고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 구세군 교회가 어디 있는지? 잉글로드에? 예전에 거기서 한번 우리 모임 갖지 않았나요? 우리 우리 세가족 모임 가였죠. 예. 세가족만. 그 잉글로드 그게 벤 브런트 스트리트에 4번에서 가깝습니다. 거기 바로 건너편에 크라운 플라자 호텔이 있고 목요일 아침에 우리 러브 뉴저지 소속 목사님들이 바로 우리 구세군 교회 모여서 커피 브레이크 바이블 스터디를 합니다. 예. 너무 은혜롭고 재밌어서 끝나는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최사관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매주 모이겠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321장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라
맞춰진 삶이에요. 초점이 맞춰진 삶. 그러면 초점이 맞춰진 삶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죠. 또 내 자신의 삶과 사역에 존재하는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만드시고 내 안에 심어주신 그 가치에 의한 삶과 사역의 기본 원칙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형성되어 왔던 거고, 그런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또 우리 다음 주에 지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학기에 공부하신 분들은 평신도 사역이 어떤 것인지, 또 좀 일반적으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fivefold ministry, 그것을 이제 공부했는데, 이제 이번 학기에는 구체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데, 먼저 한번 이런 그림을 보실까요? 이거 어떤 그림이에요? 불 나가지고서는 살겠다가 뛰어내렸는데 튀어가지고 또 옆에 불 나는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제 당황했겠어요. 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뭐 보시는 바 그대로죠. 너무 짐이 무거워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당나귀가 공중에 뜨는 겁니다. 이거는요. 탈옥수가 성공했다 했는데 기찻길에 나왔어요. 이제 이거는 뭘까요? 지금 여기 빨간 걸로 이렇게 돼 있는 서클대인데 거기 누가 있어야 돼요? 이거 안 해보셨어요? 저기에 방향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이제 뒤로 졌는데 저 앞에 한 사람들이 있어서 방향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런 그 사람이 없이, 방향 제시하는 것이 없이 그냥 열심히만 노를 젓는 거예요. 이 네 그림, 혹시 지금 저거 내 얘기인데, 내 상태인데 그렇게 보여지는 거 있으세요? 이 세미나를 해보니까 꽤 적지 않으신 분들이 당나귀 그림을 보면서 내가 저래, 너무 짐이 무거워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태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셨고, 또한 또 많은 분들이 나 열심히 이렇게 노를 쥐면서 열심히 사는데 이게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성공했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진짜 성공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다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열심히 하고 뭐 다른 데도 아니고 이제 디딤돌 아카데미, 평신도 사역자 훈련을 하는 디딤돌 아카데미에 오신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 열심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열심이냐, 한번 오늘 삶이 많이 변했는데요.
오늘의 그 시대가 많이 변했다. 캐넌 켈런이라는 분은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날의 사역 현장은 이렇게 변해야 된다. 교회 문화로부터 이제는 선교 현장으로 변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 문화 거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선교 현장으로, 지역 교회 중심에서 선교 전초 기지로 나가야 되고, 목사 지도자 중심에서 이제는 선교사 지도자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목회 리더십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선교적 리더십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많이 변했는데요. 결국 모든 목사와 크리스찬 지도자들은 매일의 사역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들과 여기서 오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고 크리스찬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별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변화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그냥 교회 문화, 교회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더 이상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들, 목회자들이나 또 평신도 리더들이 우리 이제 초점을 새롭게 맞춰야 된다. 그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 것인가? 우선 초점 맞춘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카메라. 네, 카메라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선명하게 이제 보이게 되고, 또 안경. 네, 안경이 또 떠오르고, 또 뭐가 떠오르세요? 군대 가신 분들은 사격 훈련 조준. 네, 저는 군대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이 총 쏘는 데도 가서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 아마 모두가 다 그런 거 했을 텐데 돋보기 가지고 태양빛을 햇빛을 쫙 해가지고 이 카본 페이퍼에 초점이 딱 맞춰지면 그게 뭐가 됩니까?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불이 붙습니다. 그 뜨거움, 그 열정,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열정적으로 그런 파워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초점이 맞춰진 삶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냐? 그 초점 발견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우리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 이유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중요한 그 원칙, 우리가 이 작업을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삶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당신의 인생의 초점입니다. 누가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은 과거도 또 현재도 앞으로도 일하고 계시고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는 것이죠. 어쩌면은 우리는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뭐가 성공이라고 얘기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 이런 데 어쩌면 관심이 많았을 텐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저런 분같이 나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도 저런 사역에 참여하게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거 참 좋은 관심인데요.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이 작업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서부터 일해 오셨고 나를 향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중요한 개념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경건한 지도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좋은 영적 또는 교회 리더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역량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지도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 혼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사명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리더잖아요. 뭐 내가 무슨 리더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리더십은 굉장히 넓게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린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리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리더십이란 영향력이다, 인플루언스예요. 그럼 우리가 사역한다 하는데 사역이란 내게 주어진 영향력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될 수도 있고 나가서 내가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있고 그저 단순해 보이지만 내 삶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 그래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든지 사역이란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삶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우리 컨셉트가 있습니다. 아직은 내가 무엇이 초점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그냥 뭐 마음만 살아봐라 이렇게 놔뒀다가 야 그거 아닌데 너 좀 일로 와봐 이렇게 해주셔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삶으로 그 사람으로 만들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 과거에 나는 이제 그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싶다 하는 뼈아픈 과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되돌이켜 보면 그런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성공적인 또 남에게 자랑스러운 이런 과거는 우리가 다시 또 되새기고 또 흐뭇하고 나도 이랬었는데 이렇게 하지만 그 고통스럽고 상처 있는 건 사실 누구나 안 좋아하니까 그건 그냥 다 카페트 밑으로 다 집어넣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형성해 가실 때는 그런 부정적인 과정,
그거를 우리는 어떤 거라고 이제 우리 리더십에서는 얘기하냐면 프로세스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과정, 그 프로세스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미셔널 라이프 워크숍 하신 분들은 이것을 비슷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하면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그 앵글은 조금 다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대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우리가 참 고통스럽고 또 낙심되는 또 상처 입는 그런 삶의 여정을 지나갈 때는 참 낙심되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뭐냐 하면 아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꺼졌네. 이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아니고요. 네, 됐습니다. 네, 제 생각에 이게 커넥션이 내 컴퓨터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이 쥐들이 뱀에게 먹혔어요. 뱀이 쥐들을 삼켰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 있냐? 지금 어디쯤에 와 있냐? 아유, 삼켜 먹어가지고 여기 와 있구나. 이런 그림인데 이와 같이 우리의 그 위치, 우리의 포지션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나는 어디서 왔느냐,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됐는데 첫 번째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는가, 세 번째 질문은 나는 그것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어쩌면은 이제 가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실 것 같아요. 너무 분주하게 사는 동안에는 뭐 오늘 하루 부딪히는 일들 여기에 다 관심이 있지만 때로 우리가 좀 여유 있는 시간이 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느 길인가.
내가 정말 그 길을 가고 싶고 그곳에 도달하고 싶은데 그럼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나?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어디서 왔는가? 첫 번째 질문.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 하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또 시편 106편에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광야길에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바로 그걸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개인적인 인생 여정표입니다. 이 퍼스널 타임라인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어떻게 만드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사용하신 어떤 그 프로세스 아이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죠. 그러니까 혼자 여기까지 온 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정말 내게 도움이 된 사람들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지금 생각해도 어쩌면 좀 그냥 다시 또 이렇게 미운 생각이 올라오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왔는데 부모님이나 친구 또 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셨죠. 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 또 코치, 운동했을 때 또 운동 코치. 그런가 하면은 결혼했으니까 또 아내, 부모, 남편, 또 자녀를 키우면서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이 형성되어 왔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사건들이 있죠. 내게 significant한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인생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학교를 졸업해 결혼했다. 우리 이민자들은 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이게 하나의 큰 사건이죠. 변화의 사건입니다. 또 내가 꿈꾸던 것을 성취하든지 아니면 실패하든지 이것도 사건들이죠. 자녀들과 태어나고 이런 그 다양한 사건들 뭐 이 중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내가 죽었다 살아났던 그 사건들이 있을 거고 이제는 이거 앞으로 앞이 안 보인다. 너무나 앞이 캄캄하게 여겨졌던 그런 사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사건들도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나를 만들어 그런가 하면 내가 처했던 상황, 내가 처했던 상황들도 있습니다. 뭐 미국에 와서 이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서 이제 살게 된 거, 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참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니면 또 교회에서 좋은 소그룹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두에게나 펼쳐지는 또 인생의 계절들이 있죠. 인생의 계절들이 있고 크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온 거예요. 사람, 사건, 상황 또는 환경. 그래서 내 인생을 형성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돌이켜 보면서 내 인생 여정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방법을 알려 드릴 텐데요. 이제는 공작 시간입니다. 이거를 하나씩 합니다. 두 번씩 앉으셨기 때문에 스페이스가 아마 충분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그 포스트잇을 나눠드리는데 노란색 포스트입니다. 포스트잇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눠드리겠어요. 일하시고 오셔서 이제 저녁에 요 둘이 남으시면 되고요. 일하시고 오셔서 저녁에 졸리실 수 있는데 졸리지 않도록 이런 공장 여기 나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한 이 포스트잇 30개에서 40개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이제 뭘 하시냐면은 아까 그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내게 영향을 줬다. 이 영향은 좋은 것, 나쁜 것 다 포함합니다. 그랬던 사람 또는 사건 그리고 내가 처했던 환경, 상황 이거 생각나는 대로 포스트잇, 노란 포스트잇 하나에 한 아이템씩 적는 거예요. 설명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알지. 거기다가 뭐 사람 이름 다 안 써도 이니셜만 써도 나는 알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영향을 줬지. 이런 건 그래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사람, 사건, 환경 생각나신 대로 한 장에 한 아이템씩 적는데 적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 이것도 그렇게 중요했나? 이것도 의미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고민은 다 내려놓고 이제 떠오르는 대로 적는 겁니다. 뭐 초등학교 선생, 뭐 중학교 친구, 누구 해서 적고 또 자동차 사고 났던 거 뭐 지금 기억나는 대로 적어 내려가시는데요. 왜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하면 나중에 쭉 살펴보다가 이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던 거다 하면 그냥 이렇게 꾸겨서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브레인스톰에서 생각나는 대로 계속 적어 내려가는 겁니다. 어쩌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사람이 있었지. 참 맞아. 이런 사건.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생각나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삶이 오늘에 이르렀다.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하시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한 목적을, 그 계획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과거의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이 형성하여 오시는데 역할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오는 동안에 참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의 삶에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시작하세요. 그죠? 일단은 한 장에 하나씩 생각나는 대로 쭉 써서 붙이시고, 나중에 정리하는 거는 또 나중에 하니까 일단은 써서 그 큰 마분지에다가 붙여 놓으세요.
아까부터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혹시 포스트잇 더 필요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계속 하시면서요. 생각나는 대로 계속 노란 포스트잇에 적으시는데요. 나열을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분지에 위에서부터 한 1인치 정도 좀 공간을 남겨놓으시고 또 밑에서부터도 한 1인치 정도 공간을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열을 하는데 저 왼쪽 제일 끝이 출생입니다. 여러분 출생일부터 밑으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위로 또 올라가서 횡을 바꿔서 쭉 붙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에 따라서 쭉 붙여가시는데 붙이시면서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그 부정적인 경험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사람 또 환경 그거는 여기 제가 지금 나눠드린 그 빨강색 또는 핑크색에다가 옮겨 적으시면 돼요. 옮겨 적어서 그 시간표에 맞게 인생 여정에 맞춰서 거기다가 붙이시는 겁니다. 혹시 빨간 게 많이 필요하신 분 얘기하세요. 여기 또 있습니다. 그렇게 쭉 나열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면서 제일 이쪽이 현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까지 다 이렇게 스페이스를 맞춰서 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도 또 생각나면 계속 붙이니까 일단은 저렇게 출생부터 해서 줄을 바꿔가면서 연대별로 쭉 붙이시면 시고 그러다가 이제 부정적인 경험인 것은
핑크색에다가 빨간색에다 바꿔줬고 노란색 그냥 구겨 버리면 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나열을 하다가 또 생각날 수 있어요. 이게 이 연대별로 하다 보면 또 생각날 수 있는데 그럼 계속 또 노란색이나 또는 빨간색으로 적으셔서 붙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핑크색으로 옮겨 적는 이 작업에서 한 가지 좀 제가 안내 드릴 것은 우리 지나고 보니 그것도 다 은혜였다. 이렇게 지금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고통스러웠던 것은 핑크입니다. 아셨죠? 과거 그 당시에 상처가 되었고 고통스러웠고 낙심되었던 거 그런 것들은 핑크에다가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때 생각나죠?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 와 계세요? 아니요, 올라갔어요. 아이고. 그렇게 작업을 쭉 하시면 대략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군데군데 빨간색 고통스러웠던 그 경험도 있고 이 케이스는 좀 이렇게 많이 나눠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여기 중간에 두 개 핑크가 있고 햄을 바꿔서 또 두 개 핑크가 있다 보니까 요번에 인생에 저기가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눠드린 그 블루색 포스트잇은 뭘 하냐면 맨 밑에 그 얻은 교훈이 있죠. 저희 스크린에 보면 특별히 그 이제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얻은 교훈들, 또는 어떤 때는 아주 예상치도 않았던 굉장히 성공적인 긍정적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교훈들을 간단하게 파란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밑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가령 이제 제가 어렸을 때에 중학교 때에 이제 경험했던 그 쓰라린 경험 중에 하나가 저희 부친이 이제 회사가 부도나면서 갑자기 이제 집안이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되고 빚에 시달리게 되고 사람들이 막 빚쟁이들이 와서 허구한 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마치 재산 돈을 감춰놓고 안 주는 것 같이. 그때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데 그때 제가 받은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은 있었다가도 없어지는 거다. 돈 때문에 사람 관계가 망가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교훈을 얻었죠. 그래서 돈은 왔다가도 또 가는 것이다. 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받은 교훈들을 밑에다가 정리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얻은 교훈, 파란 그 포스트잇에 적게 되는 얻은 교훈들은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이겠죠.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가정에 관해서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사역에 관해서, 인간 관계에 관해서, 또 내 자신에 관해서, 인격에 관해서. 가령 예를 들면 저는 쓰라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자신을 많이 이제 보게 해주셨는데 그것도 제 자신의 그 교만,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뭐가 좀 잘 되면 이렇게 교만해지기 쉬웠던 저 자신을 보게 해주시곤 했죠. 그래서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 파란 종이에 적어서 맨 밑에 붙이시면 됩니다. 생각이 안 나. 나이가 들어서. 혹시 더 필요하신 포스트잇 있어요? 핑크 더 필요하세요? 아니요, 없어도 되죠.
일단은 제가 3분 시간을 더 드릴게요. 3분. 예, 이제는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내 인생 여정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건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교훈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두 사람씩 나누는데 지금 이제 짝을 이렇게 제가 접으려고 하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박 집사님 부부가 두 분이 이제 자리를 좀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 박장 집사님 우리 장로님 그 혼자 계시는 테이블에 가서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은 저 뒤에 우리 권사님 초록색 입은 권사님하고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에서 사관님 이렇게 두 분 같이 하시고 우리 하집사님 두 분 같이 하시고 이호진 장로님, 장영란 집사님하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생 여정표를 보여주면 대강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훈이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그것을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한 사람이 한 5분에서 7분 시간을 쓰면 돼요. 아셨죠? 예,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저 신학 성경을 위주로 하고 그 성경은 어떻게 만드는지 예, 유죄도 유효하게 나는 다
너무 많이 주셨네. 좀 어디서? 파란색 없어? 파란색이 없어서? 그냥 이걸로 해보신 분이 사모님 언제네? 먼저 선배님. 태어나는 것부터 하나씩 말하면서 교회 첫 출석한 지 4개월에 제가 재수를 근데 몇 학년 때? 아우, 그때는 다 그렇지. 장을 서발해야 되네요. 제가 그린 거예요. 교회가 이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근데 선배들이 다 도와주니까 이름 만드는 그걸 걸 안 낸다는 다 됐어요. 저는 별로 안 좋게 저 생각해요. 재수했던 형 누나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 첫째가 나야. 지금도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름을 모르고? 인간적인 어떤 애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선생님한테 많이 상처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가 태양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다음 네이버 권사님 저기 뭐야? 굉장히 예술을 일찍 영접을 하셨네. 왜냐면은 우리 친구들 아들이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교회에 있어. 거기 이제 네가 재수생이 시험 외로운 이게 장을 맡아서 또 세대는 나가잖아. 그러다가 그 강의도 다 하고 그 영향으로 이 부분은 결혼하고 나니까 형님 거기서 대학부 리더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 성대 공부반에 들어가고 와서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IVF 그러니까 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수전도사님 IVF 영향을 받은 거예요. 5, 6년 갔다 기도에 예명만 간다 안 간다 예, 하고 지금 말씀을 학교 갔다가 뭐 졸업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묻혀지면서 애들이 손 낳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이 가정에서 이게 영향을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힘이 이건 누구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벨레스 처음 교회를 나가고 거기서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잘 하여튼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도 되고 믿음도 가지고 많은 성경 공부도 통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회복이 있어요. 미국 생활 힘들어서 그래서 진짜 좋았었는데 그냥 간단하고 아니요 다 해보세요. 아니요 인쇄리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먼저 그 가족이 있는 가족이 언니가 둘이 눈빛이 전도 안 하면 신장 시작을 해서 막내 이제 그런 대표를 데리고 나가서 전도 순환이 오히려 저보다 더 뜨거운 거예요. 제 6세 이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린 마음에 뛰었는지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고 나서
12살의 가족 이모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 이모들이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애를 만나서 제가 얘 에너지 때문에 할수 없이 저도 성령 체험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대학교 졸업하고 어렸을 때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회사를 큰 데를 들어갔는데 그때 남편이 그랬을 때 친구들하고 교만해서 교회를 관계를 통해서 힘들고 얼마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만나서 남편 교회를 안 다니고 그래서 저는 특히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겠다 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앙을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렸을 때 기도를 하려고 스트레스였어요. 예, 사람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애들을 막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결혼해도 괜찮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원래 50년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기억이 나요. 지금은 제가 전도를 하는 건 부족해지고 그냥 돈이 되는 거 그쪽을 전도하고 힘든데 제막때 예배 볼 때마다 나와주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민을 왔어. 이민을 왔어도 되고 말한 것처럼 여기 빨간색들은 주로 직장하고 관련된 학교 그러니까 직장에서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공황장애 생기고 막 그랬는데 이걸 통해서 길이 없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고 상담도 받으면서 제 감정을 알게 돼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믿음 생활하고 연결을 하느냐 거기도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진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예전 같으면 막 부럽다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싸우고 맞고 다니고 겨우겨우 네, 저도 믿음 생활은 제가 너무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남편이 예, 주로 저희는 같이 좋은 게 같이 배우면서 또 집에서 같이 또 얘기를 하고 믿음의 동반자가 생겨서 부모님이라는 거기서 목사님과 와이프 만나고
계속하세요. 돈에 대해서 해서 시간을 진짜 딱 지나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를 교리를 앞에 놨어요. 계속하세요. 저는 벌써 이렇게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아니 두 번째 하는 거니까 나는 반주자 나는 그래서 이름과 여기 붙여놨잖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지금 파트너 바꿔서 지금 하고 있죠? 5분 시간 남았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저희 교회에 신대의 목사님 어머님이세요. 저 아버님이 한국에 맞아요. 사모님 어머님인데 그럼 얘기를 난 아시는 줄 알았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잖아. 여태껏 다 권사님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목사님의 이제 어머니니까 그 이후에 권사님이시구나 그랬더니 잘못 지금 얘기하니까 청년부 회장들 내가 뭐 죄송해요. 해당 몰라서 거기 와서 그 연합 모임 연합을 하자. 목사님 진짜 대단하고 진짜 대단하죠. 음식도 너무 맛있고 저희가 노동권이 있는데 바빴어요. 우리가 집을 어쨌든 집을 줄여가지고 집을 시작하게 된다고 집에 바로 뒤로 그 연락을 옛날에는 시골에는 이해가 우리가 만났을 그 시간 저녁 시간에 그 시간까지 이유에 결혼하고 다시 그러니까 이자가 이미 시간 되기 어려운데 교회 가고 끝나고 같이 하는 시간 얼마 안 돼도 그런 시간을 비리니까 진짜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 오시면은 말하러 달려가지고 학교가 오픈해서 운전해서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우리가 어디가 비우고 해서 그 학교 가봤습니다. 처음으로 쓴게 그거야. 이거 마지막 시간이야.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게 남아있는 그도 안 되는 내가 내일 몇 회째야? 여기는 지금 여기서 자체 저는 그잘 공부하는 것보다 모으는 게 저도 그래요. 인도자한테 인사드리고 감정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셋이서 얘기하면 잘해. 나가서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12시에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에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런 생각이 거기서 그래 애들 때 시간이 많이 모자르죠.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1분 내에 마치세요. 그럼 학생도 표현 좀 해주세요. 해주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단하게 해서 죄송한데요. 나중에 또 다 끝난 다음에 남으셔가지고 한 밤 12시까지 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잠시 돌아봤는데요. 제가 이 작업을 처음으로 해본 것이 1995년도입니다. 그때가 필그림 교회를 개척하기 전인데 1995년, 96년 여기 미국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만나면서 9개월 동안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9개월 동안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했는데 이 인생 여정표를 다 만들고 서로 또 나누라 그래서 나누고 깊이 이제 성찰을 하는 가운데 세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은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다. 참 돌이켜 보니까 제가 뭐 어려움을 당했던 고통스러웠던 거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끌어 오셨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쓰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기에는 이런 어려움, 아픔도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겸손해졌습니다. 인생 여정표를 쭉 들여다보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목적한 대로 된 것보다는
내 계획과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좀 겸손해졌어요. 그 마지막으로 들었던 생각은 confidence예요. 확신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끌어 주셨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다. 그게 이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 또는 confidence가 생기더라고요.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면 성경이 일반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뭔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 성경 말씀을 여러분 아는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뭐 이런 말씀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분 말씀들을 기억난다라고 했는데 성경이 얘기해주는 내 존재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말씀들을 주고 있는가. 가령 다윗 같은 경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관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것이 성경이 내게 얘기해 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변할 수 없는 관계고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면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거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는 이 관계 이거는 다른 것들로도 바꿀 수 없는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통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오신 것을 이렇게 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개인적 비전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지점에서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빚어오신 바에 근거하여 볼 때에 밑에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연장선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형성해 오신 것을 근거로 볼 때에 또 내가 과거에 그 고통의 경험했던 거 거기서 받은 그런 것에서 받은 교훈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이런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비전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비전 메이커란 얘기를 써요. 내가 비전을 만든 CEO들이 비전을 만든다. 비전 메이커가 돼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비전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한 것을 내가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건데요.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 그림이에요. 그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장래에 되어질 그림입니다. 가령 이제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부부로서의 비전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정을 이루자. 그 하나의 그 그림으로 보여지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미래에 되어질 모습, 그림이고요. 이 그림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우리 안에 열정이 더 뜨겁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장래의 그림이다. 우리 시카고의 그 윌로우 크릭 처치 부흥시킨 그 빌 하이벌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을 했죠. 두 번째는 비전이란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더 큰 것을 이루게 하는 그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위대한 목표는 사람들로부터 헌신과 인내를 이끌어낸다. 게리 해멀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세 번째 비전이란 우리보다 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항상 우리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논리를 따져보고 가능성을 타진해봐서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항상 우리 자신보다 큰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든 것이죠. 장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이 일, 우리보다 항상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나는 쓰임받기를 원한다. 비전은 믿음을 필요로 하며 믿음은 위험 부담을 수반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네 번째 비전이란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을 얘기했듯이 그 궁극적으로 나타날 그 결과, 비전,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 목적은 일반적인 의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비전은 이루어질 구체적인 결과입니다. 한번 다섯 번째는 비전은 역동적이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수록 진전에 따라서 발전해 나간다 하는 것은 뭐냐면 보다 구체화되는 거예요.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아직은 그냥 잘 명확하게 잘 안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방향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에 가면서 더 명확하게 계시해 줍니다. 이것은 마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비전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엄청난 비전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고서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데 어느 땅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야. 근데 순종하며 나아갈수록 명확해지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 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비전은 역동적이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주목하라. 바로 이렇게 오늘도 현재도 또 내일도 일어나는 일들, 사람, 사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구체화시켜 가십니다. 한번 비전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좋은 비전 스테이트먼트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평가해보자. 나의 비전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의 명령을 다 준행하는 것이다. 좋은 비전 스테이트먼트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목적을 얘기하고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 한번 이거 보세요. 이건 세상적인 회사의 비전인데요. 나의 비전은 ATD 회사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비전은 ATD 회사가 2015년까지 기술과 서비스 면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음으로써
그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남가주 지역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다. 어때요? 이게 세상적인 거지만 비전 스테이트먼트만 볼 때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비전이죠. 결과가 보이죠. 2015년이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비전은 우리 이제 성도로서 매일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자라가면서 나의 은사에 따라 섬기며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심으로 전도하며 더욱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좋은 비전 스테이트먼트죠. 삶의 내용이 보이죠.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 은사에 따라 섬기고 결국은 전도하면서 더욱 예배자로서 성장해 가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이제 비전인데요. 야망하고 비전은 좀 다릅니다. 야망은 지나친 열심을 일반시켜요. 그리고 자신과 주위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도 늘 불안해요. 야망을 갖고.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전렸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왜 저렇게 지나치게 열심을 내야 되는 거야? 저게 정말 헌신인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인가?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저러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제 근데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같이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과 열정이 생겨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고. 저도 과거에 첫 목회지에서 참 야망을 가지고 했는데 제가 모임에서도 간증하고 있지만 그 열심은 지나치게 내 야망을 위한 열심이었고 내 내면은 항상 불안하고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제 이런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많이 변했어요. 이제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텐데 이러면서 마음에 그 평안도 없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제 개인적인 비전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당신을 빚어오신 바에 근거하여 볼 때에 인생 여정표죠.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을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발견, 비전을 발견해가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어디서요? 집에 가셔서. 제가 그 유인물 나눠드렸죠? 그거 보시면 거기 있는데 좋은 비전의 특성은 구체적이고요. 간결합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제 막 젊었을 때에 청년 때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방팔방으로 뛰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내가 초점이 없어. 방향성이 그냥 닥치는 대로 우리가 젊었을 때 해요. 그런데 그런 그 단계를 지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뭔가 초점이 이제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이 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맞춰지면서 간결해집니다. 나는 이거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일관성이 있어요. 그냥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또 이거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초점이 맞춰서 일관성 있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보시죠. 이게 좋은 비전의 특성입니다. 개인적 비전 발견하는 시간인데 유인물을 잠깐 보시게 되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1번에 보면 시작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질문들인데 그것이 이제 페이지 20페이지 번호는 20으로 붙여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있어요. 이것을 쭉 읽어보시면서 답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럼 답을 해보시면 가령 이제 과거의 나의 삶과 사역을 형성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과 환경은 어떤 것이었나? 이제 인생 여정표를 들여다보시면서 생각하게 되고요. 또 가령 이제 4번 같은 경우에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7번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만 나는 때때로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뭔가? 그리고 8번 같은 것도 사역의 열정에 관한 얘기를 나눌 때 나는 자주 나의 삶을 어떤 사역에 바치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뭔가? 이와 같이 여기 8개의 질문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스스로 답을 해 가시면서 생각하면 점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신가 보다. 그 어떤 때는요. 인생 여정표를 들여다보면서 2번에 있는 맨 앞에 이제 2번에 있는 섭리적 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만남이나 특별한 사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교회 네이버 플러스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양유한 장로님이 바로 이것을 하면서 뭘 쉐어했냐면 인생 여정표를 생각하면서 미국에 와서 내 마음에 항상 남아있는 기억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했던 것이 있는데 미국에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자동차 타고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래요. 그게 뭐 타고 다닐 줄만 알았지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느 백인 중년 남자가 차를 세우고 와서 May I help you? 너무 고마웠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타이어를 다 바꿔주고 그러고서는 페이를 하려고 그러니까 No, it's my pleasure.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즐거운 마음을 하고 가더래요. 근데 이 장로님은 엄마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요 누구나. 근데 이 장로님에겐 그게 마음에 꽂힌 거예요. 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계속 남아있고 다른 일들과 다른 것들과 이렇게 다 이제 또 연결되면서 결국은 장로님은 자기 비전을 호스피스 사역을 발견합니다.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호스피스 환자들. 근데 그분이 이제 그게 자기 비전이 되다 보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찾아가면서. 바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발견하고 싶은 비전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숙제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 제 3번째 페이지에 있는 대로 개인 비전 초안을 한번 적어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 비전은 doing 쪽입니다. 내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일, 사역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정말 은혜로 이끌어 주셨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에 우리의 삶이 맞춰질 때 마치 초점이 맞춰진 인생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내게 주어졌던 뭐 경험, 지식, 재능 이런 것들이 그 초점으로 다 엄청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꼭 해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더 깊이 있는 나눔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디딤돌 아카데미 봄학기를 맞이하면서 초점이 맞춰진 삶을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며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 동안 조용히 내 개인의 비전을 위한 개인 수련회의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한 그 헌신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과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우리 목요일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 모두에게 건강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